김정훈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김태형 전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갑자기 미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안 오는 건 아니고 왜 갑자기 그만두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8월 달까지 있다 했는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그냥 해외 일정이 바빠가지고 지금 6월 말까지는 잘 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이제 좀 개편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우리 다시 또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마지막까지 고별 인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하지 말기.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아직 또 계속 볼 건데 또 자꾸 보면 또 자꾸 물어보려고 좀 해. 오늘도 제가 가는데 모든 사람이 언제 가요? 언제 미국 가요? 명찰 달고 다니려고 그랬다니까 지금. 8월 중순에 갑니다. 8월 중순에 갑니다. 계속 달고 다니려고. 일단 WRC를 마치고 난 다음에 파송을 받을 것 같은데요. WRC 마치고 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오시는 이만희 서울 예배가 8월 18일이더라고요. 아마 그때 이렇게 2부 예배 때 제가 파송받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전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가족들이 이제 RU를 마치고 WRC를 마치고 돌아가는 때가 8월 23일이라서 일단 거기에 저희가 방향을 맞춰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아까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RU에 들어가야 돼? 그것도 몰라. 이러더라고. 그럼 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낸다 가도 돼? 그 마음대로 해. 그럼 도대체 언제 가야 되는 거지? 가서 나는 뭘 하는 거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RU의 건물 자체를 지금 이제 막 리모델링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새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인수해서, 왜냐하면 거기 이제 용도 변경 때문에 종교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막 시끄럽게 한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 끌다가는 여러 가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행히 그 사이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우리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시작들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미국 본고관이 중요한 이제 명제를 붙잡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청년부에서 설교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평생에 남길 말씀을 할 것이냐. 근데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항상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단의 놈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미 캠프의 응답 속에 막 엄청난 응답을 누렸습니다만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만은, 막상 현장에 돌아갔을 때 벌써 이번 주부터 먼저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리 와서 신방 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항상 중요한 응답과 행사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 붙잡아야 될 언약들을 딱 붙잡고 새로운 시작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캠프를 앞두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세요. 그냥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언약, 여호수아 3장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 찾고 그죠? 그다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무너지고 이런 거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는 거 하고, 캠프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완전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언약 붙잡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 붙잡고 딱 시작하는 거. 이미 해진편 대회까지 너희 평생에 너희 당할 자 없을 거고, 저 해진편 대회까지 너희 이미 죽었다, 딱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 그죠? 그런 중에 이제 어떻게 가보면 기생 락가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분명히 영접시키고 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중에 그러니까 본캠프 때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진짜 들어올 때는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지 아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 가족들 다 살려달라. 그 이제 약속을 딱 맺는데,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있으라. 그 밖에 나가 있는 건 우리 책임 안 진다. 그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반드시 살린다. 실제로 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딱 가가지고 가족들 딱 살려내고 했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캠프로 가서 심바크라든가 이런 중요한 런티시계를 찾았는데, 우리 엄마도 살려주세요,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응답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가는 중에, 이제 우리의 먼저 불신한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또 요단강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응답들을 쭉 받는 중에, 지금 지난 우리 캠프 이전에 여호수아 6장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요, 6장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무너지는 전투가 있었고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그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막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이라고 이름 자체가 또 아이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쪼매난 성이에요. 거기는 별로 이렇게 힘 안 줘도 되는,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저거 정도야 하다가만 넘어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린 이 상황이 터지고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이제 얘들이 볼 때 이 아모리 족속 중에 한 팀인데, 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팀들인데, 얘들이 볼 때 지금 저 아모리 왕과 시온의 옥 왕을 다 건드리고만 좀 이 요단강 건너고 홍해 건너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민족인 것 같다. 우리가 좀 쟤들한테 잘 보여서 우리를 좀 보호해 줘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멀리 온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 중에서 자기들이 배신하면 나머지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네 혼자 살자고 우리를 배신해 자식아 하고 막 문면 떼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술을 써가지고 이제 옷도 일부러 막 다 헤어진 거 입고 오고요. 신발도 다 떨어진 거 막 기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 뭡니까 떡도 일부러 다 말라 떨어진 거 막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따끈따끈한 떡을 다 가지고 출발했는데 막 곰팡이 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 다른 민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당신들 보니까 대단한 민족인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인 것 같은데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최대 실수입니다. 그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진짜 그때도 더 성령이 더 받기 위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샘리 성령이 더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바로 맺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만약에 다른 민족이 널 넘기거나 막 죽이려 하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지키겠다 딱 약속해버린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한 3일 후에 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야, 네가 우리를 배신해 하면서 또 그걸 또 받아줘. 가만히 또 둘 다 죽을 거야 하면서 이제 아모리 족속 전체가 연합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대적하고 일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진 거죠. 자, 이때 상황 속에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지금 이들이 쳐들어온 것도 이제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우리가 지금 속았다, 이것도 좀 충격일 거고, 그죠? 멀리서 왔다 해가지고 그것만 믿었는데, 지금 곰팡이 핀 그 떡 보여줘가지고 우리는 진짜 그렇게 믿었는데, 야, 큰 실수를 했구나부터 시작해서, 왜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왜 물어보지 않고 했어? 막 서로 막 책임 전가고 이러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이고, 자, 드디어 이제 막 전투가 붙었는데,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나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막 해져도 막 이제 숨어서 어디가 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가 져도 막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처음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죠? 유목사님 이런 옛날에 이제 메시지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라이트하우스라고 소경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뭐 훈련도 받고 뭐 글도 배우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 메시지 하러 가셨대요. 가보니까 소경들이 축구를 하더래. 어떻게 축구를 막 쌩쌩 달리더래 막. 그러니까 하도 여기서 뛰어다니니까 이제 길을 다 알아요. 뭐 돌 이런 거 없는 거 알고 이렇게 탁 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만 나오면 이러는 거예요. 그죠? 밖에만 나오면 단 1m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완전 안 보고도 돌 만큼 딱 돼 있는 거죠. 그래가 조금 눈박을 싸면 골키퍼하고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러더래요. 야, 어떻게 소경들이 뛰어다니면서 축구합니까? 막.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데도 막 뛰어가가지고 막 손 탁 짚고 오고 막 어떻게 수도꼭지를 저렇게 합니까?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길이 익숙한 거예요. 하도 댕겨가지고. 그죠? 근데 나고면 이제 안 되거든.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터줏대감들은, 아모리 족속들은 이제 막 이 길을 잘 알아요. 해지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야.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닥쳤단 말이지. 지금 길도 안 보이고 지금 얘들이 숨어서 막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 우리 지금 어떡합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텐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뭐를 붙잡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지금 위기가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긴 상황이다, 전세가 불리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딱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죠? 무조건 이기게 해달란 말이 아니라, 무작정 이긴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볼 때 이건 이겨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라도 이 응답을 이루실 것이다는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아 멈춰라 한 거죠.
사실은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멈춘 거겠죠. 그죠? 자전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죠. 그죠?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응답을 누렸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같은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이 메시지 많이 들어봤죠. 전무후무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사실은요, 어떤 큰 응답을 받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전무후무한 응답과 증거를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자격자들이에요. 그죠? 자, 전무후무한 우리 언약 전 세계에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자,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별이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야, 그 전에 그런 애 없었고 막 율동도 하면서 막 마사지도 최고고 막 이런 애가 없고 막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진호 같은 전무후무한 사람도 또 없어. 그럼 전부 다 전무후무한이에요. 아니,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갔다면서요.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람 또 보면 또 전무후무한 사람이고, 그 다음 또 전무한 사람이라. 그죠? 그러니까 전무후무란 말은 진짜 이게 뭡니까? 다시는 그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안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딱 고른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누릴 증인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스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서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잠깐만요. 아까 전에 우리 위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이미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하고 이 땅을 네 손에 붙였다. 이 사람들을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큰 덩이 우박을 주셔가지고 내려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막 죽어버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와 하고 가는데 우박만 다 죽고 있어. 그럼 난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이긴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긴 싸움인데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인데요. 자, 첫 번째로요. 이제 뭡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뭐 아주 희한한 사진이 하나 떴어요. 제가 여기 캐치해서 올리려 하다가 워낙 딴 사람을 정치적인 발언이 많아가 제가 일부러 뺐는데 중들이 열받았나 봐. 오늘 4월 초파일인데 이제 뭡니까?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그래서 뭐 문재인은 문제 많은 놈을 보고 문재인이라 한다 하고 뭐 써놓고 뭐 저쩌고 막 이렇게 각 사람 이름 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을 때 지켜보는 거 보고 지켜보는 자리를 보고 임종석이라 한다 하고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정치는 누가 하고 뭐 교육은 정교조가 하고 뭐 저거 쫙 써놨더라고. 제가 이제 정치적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제 사진을 안 보였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막 정치에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보통 4월 초파일 되면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뭐 이 나라의 평화를 뭐 이럴 건데 갑자기 뭐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로 제대로 복음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훌륭한 대통령 말고 많이 배운 대통령 말고 뭐 유학파 출신 이런 거 말고 정치 구단 이런 거 말고 그죠? 어떤 뭐 이상한 색깔 있는 사람 말고 그죠? 진짜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완전 결론난 사람이 나오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정말 여러분 업에서 치고 가는 전문인들이 되어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건데요.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한번 군종실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근데 그게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랜드라고 들어봤나요? 이랜드 들어보셨죠? 이랜드 박성수 사장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칼럼이 실려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대학부 시절에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정말로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최고의 기독 실업인이 되라, 기독 산업인이 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속이지 말고 어떤 건축가 한 명도 절대 속이지 말고 이제 해가지고 제대로 최고의 증거를 보이는 제대로 된 좀 건축을 해봐라. 또 어떤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뭐 해가지고 각 5개의 분야에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정말 속이지 않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그러면서도 완전 복음자라는 그런 사람 되라 해가지고 이제 이 5명이 이제 딱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국세청에서 조사하러 나오면 이중장부 쓰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리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뭡니까 저기 한 해가 시작될 때 그 자기 직장인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수련회 하고 시작하고 뭐 아침마다 큐티하고 시작하고 뭐 이런 어떤 뭐 꿈에 그리는 직장을 만들 거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5명이 각 분야에서 다 응답을 받아서 지금 최고의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이 비전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옥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옥전도사님. 그 옥전도사님이 누구냐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분이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당히 많은 충격이 됐었습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군대 있을 때 이제 졸업하면 이제 전도사로 나가야 되기 군대 제대하면 전도사로 계속 신학교 가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다가 지금 군대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전도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청년들을 세워내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비전 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사람,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그죠?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기독교인 여러분 현장 속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완전 그리스도 담난 사람들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완전 담는 대통령 정말 끝나겠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듣는 재벌 나오면 이 시대 달라질 겁니다. 전부 다 속이고 막 이런 시대에 그죠? 이런 분들 다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교사, 그죠?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 법조인. 전부 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나만의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응답 못 받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지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성과 함께 최고의 전도자, 그래서 이명계약을 딱 가지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증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교사 중에 세상에 많은 어떤 학원 강사님이요, 저 의정부 때 우리가 확정지교에 세울 때 그 의정부 어떤 영어학원이 있는데 영어학원 원장님이 완전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 있는 사람은 100% 다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청소년 사역자들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왜 애들 쉬는 시간에 계속 사역자들이 주중에 계속 돌아가면서 와요. 자기가 이제 수업하고 나가면 쉬는 시간에 잠깐 이게 수업 시간 바뀔 때 요때 딱 돌아가지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영접했어. 한 반 전체가 다 영접한다? 한 학원 전체가 다 영접한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되게 힘들겠죠. 근데 정말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원래 이 사람은 학원 강사 출신도 아니라 학원 강사를 했던 사람도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 정말 청소년 사역에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품고 들고 왔고 세상에 많은 학원이 있지만 공부를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원들이 있겠지만 정말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서 청소년 때에 정말 그들을 답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정말 제대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동네였대요. 그래가지고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막 화관에 부적 붙여 있고 막 분위기도 침울하고 이상했대요. 근데 거기에 애들 전부 꼴통들이고 막 전교 꼴찌 이런 애들 막 일진들 와가지고 있고 엄마가 억지로 학원 보내가지고 오고 있고 이런 애들, 그 일진 애가 영접해가지고 전교 1등하고 걔가 이제 뭡니까 또 지금 교사로 그 학원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간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무후무한 학원 강사가 되겠다라는 거 붙잡고 응답받았단 말이죠. 이런 뭘 하든지 간에 업에 귀천이 있단 말이 아니고
어떤 업에있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성과 함께 그 부분에 정말 이 직업을 가진 똑같은 사람 전 세계에 많을 텐데 올바른 복을 가지고 그래서 완전 결론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 최고의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 가진 전무후무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를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캠프에 완전 답내고 20가지 전략에 대한 응답들 딱 가진 청년,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내 업에 있는 어떤 전문인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많은 지금 우리 중지자 장로님들 계십니다만은 그분들께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은 먼저 기능 서밋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적 서밋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적 서밋 했더니만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더라. 하나님이 기능과 문화의 서밋의 응답들을 주셨다. 할 수 있을 만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지금부터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요. 자, 렘넌트들이 지금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딱 세상에 나가서 딱 겪는 갈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여기도 RLS 출신이 많은데 RLS 애들은 정말 축복이거든요. 윤정수 전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천 메시지를 그 강한 메시지로 계속 갈아먹이면서 막 그죠? 하고 그죠? 얼마나 강한가? 라고 새벽 4시부터 다시 4시 반 5시부터 깨워가지고 막 그죠? 아침에 호흡기도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딱 호흡기도 하고 있는데 위에 머리 꽃갈 같은 거 쓰고 있어. 그러면 떡 떨어지면 따닥 죽도록 막 때려 막 이러더라고. 물론 그때 특별 훈련 기간이 모르겠는데 막 하더라고. 어쨌든 뭐 그거 하고 아침부터 뛰고 오고 막.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강사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4박 5일 동안 뭐 이렇게 집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가면 이제 제가 아침 식사 시간이 언젠가요? 강사님도 식사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식사 시간 언젠가요? 그러면 새벽 6시 몇 분이라거든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그냥 하거든요. 새벽 6시부터 바쁘니까 그거 안 맞추면 그 식당 돌아가는데 안 가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서 하면서 그러고 이제 많은데 그래 돌아가거든요. 하루가 우리하고 달라. 그 걔들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막 핸드폰도 못 갖고 있어요. 핸드폰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뭡니까 해외 캠프 간다고 뭐 해외 캠프 가고 무슨 뭐 차세대 무슨 성교 캠프 뭐 간다고 했는데 어떤 애가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 출발합니다 찍어 보냈더니만 핸드폰 누가 갖고 있어라 했어. 바로 그걸 딱 보고 윤정수 선생 바로 탁 뭐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었거든 그때. 그러면 놔두세요. 놔두세요. 캠프 가는데 놔두세요. 막 이랬는데 막 그걸 이제 막 딱 지금 응답받아 사진 찍은 거 이거 보고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핸드폰 누가 가져라 했어. 막 바로 이게 딱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웠는데도 막상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정말 별천지 같은 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한 학기 뭐 대학 딱 들어가잖아요. 첫 학기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완전 밀려와 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 직장 나가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겪냐면 첫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딱 들어갔는데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 그죠? 지금 우리 왜 세 단체 이야기 이런 거를 막 음모론 이 책들을 이렇게 보면 세 단체들이 어마어마한 경제와 조직과 뭐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막 하는 것에 펼쳐진 걸 보면 야, 우린 진짜 세 발의 피 같고 막 그죠? 우린 그냥 날리는 먼지 같고 막 이렇다니까요. 막 자꾸 이렇게 막 눌릴 것 같은 느낌? 이 생각 든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있는 작은 나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말씀 딱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 하면 되지 그래 맞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그죠? 왜 된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왜 나는 계속 오직 그리스도 결론 안 나나 뭐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또 이제 복음 뿌리가 안 내려져 가지고 자꾸 혼란을 겪는 계속 내 속에 내적인 갈등. 바깥에 딴 사람들과의 갈등은 둘째치고 지금 내 쪽에 지금 내 쪽에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부터 시작돼 가지고 자꾸 혼란을 겪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무너지고 막 그죠? 왜 캠프에 다 응답 받고 하는데 나는 지금 안 되고 막 하면서 그죠? 이런 갈등 당했단 말이죠. 요 세 가지 갈등 우리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요. 요럴 때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래서 이제 빗나가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친구들이 많죠. 그죠? 여기 대부분이 아마 지방에 있던 교회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이제 대학 들어오면서 뭐 청년 직장 잡으면서 여기 온 친구들이 많을 텐데 딱 와서 이제 겪는 게 뭐냐면 이 우리 조그만 어떤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적응 못 하겠어요부터 시작해서 와가지고 이제 뭐 예배 엄마한테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요. 엄마가 우리 예배 잘 나오죠? 청년분 나간다 하던데 누구지 내가 뭐 모르겠는데 엄마가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일부 예배만 가고 계속 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자꾸 이런 상황을 속에서 막 착각하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한 몇 년 좀 방황하는 시절이 꼭 있다니까요.
그죠? 자, 근데 착각하지 말고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그 모습에 속지 말고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렘넌트 7명 같은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 정말 선명한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며, 11별 단이 절한다며. 근데 왜 노예 감옥 자꾸 설상가상이냔 말이에요. 왜 더 심각해지냔 말이죠. 그걸 자꾸 하나님 주셨던 비전하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막 갈등한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39장 2절 1절부터 6절이 특별히 답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에 속지 않고, 지금 형들에게 팔리고 뭐 이런 상황에 속지 않고,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잡혀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누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렸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그 밭과 소유물까지 하나님 복이 임한 것을 보았더라 그랬다니까요. 그죠? 요게 딱 돼버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막 골리앗 앞에 쫓기고 사울 왕한테 쫓기고 죽이면 죽을 고비를 16번이나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그죠?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언약에 대한 여부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상황이나 이런 현실에 속지 말고, 여기에 막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딱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그죠? 왜 겨울에 얼음판이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얼음이 탁 깨져 물이 빠져보잖아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우리 논 같은 데서 막 썰매 타고 이러다 막 빠져가지고 우지직 하면 으아 빠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별로 깊지 않으니까, 논이니까 그렇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렇게 깊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빠져버리면 이렇게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래요. 얼음이 탁 깨지고 물이 빠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 근데 막 올라가 버리고 탁 막혀 있거든. 그럼 요렇게 내려왔으니까 요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지. 지금 빠졌는데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지금 막 갑자기 참 확 들어오는데 지금 뭐 정신없는데, 그죠?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막 사람이 당황한 데다가 올라갔는데 딱 막혀 있거든. 이래 보면 사람이 막 이러다 죽을 거예요. 요때 조금만 착각하지 말고, 요렇게 내려왔으니 요래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이래 보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자꾸 돌아가야 될 것은 언약이고, 문제와 상황 속에 자꾸 내 정체성을 돌아봐야지 그 상황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예로 보여주는 거, 왜 이지선 씨, 지선아 사랑해 하면서 막 나왔던 그 보여주잖아요. 화상 입은 자매. 지금은 대학 교수님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온몸이 다 불타가지고 지금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열몇 번씩이나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고 이러다가 한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다 수술 끝나고 이제 좀 아물어가지고 드디어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어. 딱 섰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늘 봐왔던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예상하고 딱 섰는데 거울 안에 웬 괴물이 들어있어. 괴물 같은 게 떡 서 있어. 이때 받는 이 충격, 그게 나라고 받아들이기까지 이 갈등, 오랜 기간이 지나도 이게 나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심지어는 길 가는데 친구가 복도를 오고 있는데 나 문병하러 온 것 같아. 내가 친구 봤는데 스쳐 지나가. 난 줄 몰라. 막 이런 상황들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때 사람들이 나를 놓쳐버리고 확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제 친구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구들 복음도 전해보고 하는데, 불신전설가의 상태,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오고 했는데, 이 문제 중에 하나 더그덩 내한테 와버렸어. 내가 이 문제에 걸릴 줄이야. 내가 이런 불신전설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일 줄이야. 충격받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나고 스스로 혼란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요때 착각하지 말고, 요때 이제 제대로 언약 붙잡을 시간표인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언약 붙잡는단 말이 뭔지를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니까 불안하겠죠. 그죠?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정복하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지만,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제까지 모세만 따라가다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어.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가나안 땅 안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토착 세력들이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두렵고, 가나안 땅 니게 죽었노니 해진편 대까지 너 지경이 되리니 암만 이야기해도 안 들려 지금. 그죠? 당장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사역하러 갔을 때,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를 평생 처음으로 가보는 날이었는데, 그날 내가 훈련을 다 잡아놨고 이미 결정돼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어. 그 장례식 중이야 내가.
근데 장례식 내가 이기 때문에 못 간다. 우리 분명히 이제 김창현 목사 와가지고, 내 친구거든요. 와가지고, 야, 집중으로 못 간다 해라. 아버지 돌아가신다. 어디 가시노? 하면서 막, 내가 뭐 가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캔슬 하려니까, 뭐 어디 말레이시아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집중을 한다고 다 비행기 끊고 왔어, 지금. 가면 다 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가 안 왔다. 그럼 비행기 어쩔 겁니까? 이거 다 캔슬할 수도 없고, 뭐, 엉망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아버지 살아나시나? 아니잖나. 그래서 내가 그냥 가겠다. 그냥 가겠다. 그래서 상중에 갔어요. 이제 딱 싱가포르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 싱가포르는 원래 차를 잘 못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나라에 차를 가지면 이게 다 나라가 엉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 붙여가지고 뭐 우리 아반떼 이런 거 별로 안 비싼데 그거 뭐 1억씩 해요. 차가. 왜냐하면 세금 엄청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차를 못 가지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누구 차를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에 딱 갔는데 이제 차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보통 당연히 모든 강사들이 자기가 알아 찾아온대. 예? 그러고 이제 당연히 차가 없는 걸 예상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런 거 몰랐지. 맨날 미국 가면 누가 다 강사 태우러 공항에 나오고 이거만 생각했지. 갑자기 뭡니까 상중에 갔지. 도착 새벽 2시인가 했지.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지. 택시 타고 혼자 찾아가야 된다 하지. 와, 그럼 뭐 영어 하고 하면 돼. 뭐 택시 잡아 타고 하면 돼. 뭐 돈 주면 되고 뭐 지도 보여주고 하면 되겠지. 뭐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괜히 두려운 거야. 그런 거 있죠, 왜 그죠?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왜 아무도 안 나오는데 괜히 섭섭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고 막 괜히 두렵고 막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뭐가 두렵노? 이때까지 다 살았는데 전 세계 다 가봐놓고 뭐 갑자기 왜 이러노?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불안해. 알겠는데 내 속으로는 불안할 거 없어. 불안할 거 없어. 계속 불안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면 더 불안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10년 동안 살고 있던 지역으로 가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다 알고 있고 또 뭐 그 동네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게 결정 안 됐으니까 딱 하는 일이 결정돼 있고 내가 가면 뭐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딱 결정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살 집이 딱 이거 하면 모르겠는데 집도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어디 뭐 이사를 집을 보내려니 주소가 나와야 집을 보내지 그죠? 그 전화를 만들자니 주소가 나와야 그거 이제 나중에 그거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신분증을 만들어야 그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지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없어요. 유목사께 지금 면담 신청을 해놨는데 가족 목사님은 24시 기도하면 답 나온다 하면서 갔는데 그거다가 물어보다 하면 괜히 또 기도 안 하고만 또 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래서 그냥 괜히 혼자 불안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게 불안감이죠. 그다음 보세요. 또 이 실수한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갑자기 실수해본다. 이때까지 했던 거 막 믿고 막 하다가 실패했던 거예요. 막 우리 캠프 해가지고 대역사를 낳고 막 4번째 캠프 했고 다음에 캠프 확실히 할 수 있고 하고 실수해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같이 보였는데 그게 큰 문제로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이야. 막 이런 이 문제가 탁 닥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 이런 문제 속에 누구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현장을 들어가고 새로운 어떤 현장에 지금 말씀을 펼쳐야 되는 상황, 그죠? 저 뭐 강원도에 살다 와가 지금 서울에 와가 취직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회사를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이런 상황 속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역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했는데 또 상사하고 싸워보고 막 이래가지고 또 실수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생각했는데 막 그게 막 큰 문제 돼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언약 붙잡는가 보시죠. 자,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사람은요 당황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나 큰 문제 속에 덜이어 또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쪽으로 갑니다.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설치다가 더 문제 해결 만들어 버려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100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죠? 자, 보통 사람들의 자세는요, 불신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일단 당황합니다. 문제 딱 오면, 야, 이런 문제가 오다니. 상상치도 못한 문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닥친 게 이거야. 엘리야도 똑같았을 겁니다 아마. 그죠? 850대 1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막 갈멜산 전투 응답 받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 내리고 불 내리고 역사 응답 받고 막 했는 그 엘리야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막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딱 닥친 문제는 뭐였냐면 이세벨 여왕이 내가 사랑하던 선지자를 네가 죽였어. 너도 내일 이맘때쯤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라 하면서 바로 협박 문자를 보내네. 그죠? 이때부터 다가온 것은 죽음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은 당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런 답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자세는 이렇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 왜 이런 게 닥치는 거지? 왜 불신앙, 왜 어른들은 이걸 이해 못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더 큰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이거를 또 혼자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네. 그래 또 누구한테 들었다고 또 이게 또 해가지고 또 나한테 또 거꾸로 돌아오는데 막 문제 더 커졌네. 막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문제도 이런 식으로 갚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언약 가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자, 요때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증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히 인도하셨는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미 이 땅에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무슨 언약 붙잡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 땅을 너희 평생 능히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저 해진편 대회까지 다 네 지경이 될 거다. 막 중요한 약속들을 줬습니다. 저러라 오라 치우치 말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래,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반복했다니까요. 그죠? 이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 이때 다른 거 기억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엄마가 준 편지 기억하면 안 되고, 그죠?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천명에 올 때 붙잡았던 언약, 내가 이 땅에 처음에 올 때, 정말 내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와 속에서 당황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다 죽은 자들 이름 왜 들먹거립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은 다 죽었어도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은 다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걸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이 붙잡았던, 우리 선배들이 붙잡았던, 또 정말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느냐? 내게 주셨던 응답을 기억하는데,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의 기적을 주지 않냐, 광야의 기적을 주셨지 않냐, 이걸 딱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가진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과 문제 속에 속지 말자. 또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선물 주거나 막 이래가지고 풀려고 하거나 밥 먹자 막 이래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더 꼬여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노력 성공 이전에 이기는 힘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이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정식도 시작해야 되겠구나. 유 목사님께서 정말 솔직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전도운동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핍박이 나고 막 어려움이 왔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정식기도를 회복하고, 그때마다 정말 무시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24시기도가 뭔지를 회복하고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이겨내셨거든요. 그게 한 단계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었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이단으로 막 해가지고 막 저는 그걸 봤어요. 총신대에서 이상한 이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퇴진 운동하고 우리가 학생회에서 저 이제 좀 뭡니까 그 유명 우리 여기 무슨 교회입니까? 충신교회인가? 하여튼 뭐 큰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뭐 총회하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총대들이 와서 총회를 할 때 저희 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막 들어갈 때 막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누구 이사를 쫓아내 주세요 막 이런 거 막 그분이 행패를 부르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걸 막 그분들에게 막 홍보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회의가 시작될 때 회의할 동안 우리가 다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잖아요. 회의를 들어가서 구경하래요. 2층에 가면 방청객에서 구경할 수 있대. 그래서 2층에서 딱 나 아무 생각 없이 딱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안건이 나오고 있냐면 다락방을 2단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지금 안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때 딱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딴 사람들은 몰라 지금. 저게 왜 2단이야? 막 저걸 저렇게 긁다니 물어보지도 않고 긁다니 막 이러고 내가 이게 2단을 하면 난 2단 하겠다 하면서 막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평생 해도 못했던 것들을 단 몇 개월에 합숙받고 그래서 결론 내고 나서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걸 보고 2단을 한다니 그렇다면 세상은 다 2단이다 하면서 막 내가 너는 3단 4단이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난 그러면 평생 2단 좀 하겠다. 자기 안 받아도 좋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당장 닥친 문제가 뭐냐? 대학원 진학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목사님 제명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추천서를 못 받으니까 대학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딱 듣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 부산에 핍박이 났을 때 전국으로 뛰었고 우리나라에 핍박이 났을 때 세계로 뛰었습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위기를 주실 때 하나님 더 큰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딱 하더라고. 그때 내가 왔다.
왜 내가 한국에서만 신학교 졸업해야 된다 생각했지? 미국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놓고 기도하다가 그래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에 지금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 막 지배를 받고 하는데 속지 마시고요. 착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럼 뭐만 기르고 있으면 되냐? 이기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두기구팀 모임에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영적 썸밋 타임을 가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나를 통해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게 이유는 오력과 1천만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하늘과 땅의 권세의 비밀들,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신분과 권세 놓고 기도하고 쫙 하시라니까요. 아침에 그 최고 영적 썸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급한 일에 횡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죠? 또 아침에 갑자기 되게 일어났는데 막 부장님 전화 받고 예 알았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막 하지 마시고 정말 아침에 여유 있게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고 힘없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톡방에 올려놨더라고요. 마틴 루터의 글인데 점점 일이 많아지고 바빠진다. 난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1시간 더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죠?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힘을 가져야지 막 뭐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막 설치고 하지 마시고 이기는 힘을 든든하게 가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때 하나님의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때 엄마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라고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죠? 많은 후대들이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때 이런 상황 속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는 100년 응답을 주셨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응답을 그때 내가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위기 속에 가장 언약을 딱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뭐 집안 자체가 완전히 우리 본적지가 경북 구미시 본국동 81번지 거기가 김해 김치 3연판만 살고 있는 완전 우상 숭배하는 동네.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그 주변 일대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 어른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던 동네.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집안 전체 통틀어가지고 우리 가문 통틀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뭐 이게 오촌 당숙 할아버지 하나 그냥 천주교 사람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 길에서 즉사해버리고 막 그 봐라 저 이상한 거 믿으면 저래 된다고 막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돼버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예수 믿나 하니까 막 조상도 모르는 쌍놈이고 저쪽 하면서 막 엄청 핍박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신앙생활 막 하는 중에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에 우리 큰 아버지는 막 반신불수되고 작은 아버지 막 간질병 걸리고 할머니 막 뭡니까 맨날 신주 던지 빌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막 다 봤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시골 사람들 그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닥친 저주는 뭐냐?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착하시고 사실 우리 받은 그 월급만 잘 유지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아버지 교장 선생님 어머니 또 평교사 올해 호봉이 높아가지고 두 분 월급 합치면 뭐 교사들도 보너스 600%라 이래가지고 막 그 당시 때 막 그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힘들고 막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이랬거든요.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하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친한 친구들 막 하여튼 가까운 사람들 다 떼었어. 하여튼 친구들도 다 그것 때문에 다 관계 이렇게 되고 막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 조금 있는 재산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자식들 대학은 보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 유지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들 대학을 좀 보낼 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그걸 투자를 했는데 어머니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주변에 쫙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회 회장으로 오시는 그 학부형 밍크코트 입고 늘 배차 타고 오시는 그분께 맡기면 되겠다. 그 당시 공무원들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께 이제 그분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하고 제가 딱 믿을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분이 전과 팔범이셨던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다 날리고 엄마는 자살 시도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다. 난 몰랐어요. 엄마 자살 시도한지. 아버지가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 이런 비참한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내가 합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우리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상범아 또 사기를 당했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했는데 또 이렇게 당했다. 알고 보니 전과 팔범이었다. 우리가 돈만 띄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우리 보고 얼마를 더 내라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막 기도해달라. 막 이제 엄마가 갈급해서 막 부탁하는 거죠. 그날 아침에 제가 합숙을 갔다 와서 이제 합숙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어요. 가자마자 내가 무슨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테이블 사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락방 개요 테이블 사가라 하더라고. 그리고 복음 편지 그래서 회색 통에 들어있는 테이프 그걸 사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날 다락방 개요 탭이 뭐였냐면 히스기야 이야기였어요. 히스기야 이제 뭡니까 아수르 왕 사네비 와서 막 이제 막 해방하면서 하는 말이 나 항복하고 나와라. 뭐 맛있는 거 주겠다. 거기서 막 이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성 밖으로 못 나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대소변 먹고 앉았어요. 그러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막 살찐 송아지와 막 포도주를 주겠다 하면서 막 너희 신 믿지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 신을 믿으라 하고 막 지금 막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유비 앞에 한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협박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홀로 온 오주 만물의 홀로 하나님이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고백하는 중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해서 완전 송경대 뻔했고 그거 아침에 엄청 은혜를 받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전화 왔어요. 그때 제가요 똑같이 내가 이제 편지 안 받았지만은 전화 받았지만 편지 받은 것처럼 펴놓고 막 그래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드시옵소서 똑같이 했다니까 제가 그러면서 정말 우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 우리 어머니 이 기회를 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 계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그날 우리 엄마가 막 갈급한 상황에 아마 내한테 이제 영접을 하게 되면 돈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겠지 아마. 그죠? 영접하고 갈급하게 전화로 영접하고 같이 엄마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도 학부형이야. 그분도 학부형이신데 우리 그 상황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를 발견했느냐? 막 변호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은 서류 자체가 A하고 B하고 서로 안 맞는데 조작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 발각이 돼가지고 우리가 완전 승리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갚아라 하고 탁탁탁 전쟁 이게 뭡니까 재판에 승리하는 거 딱 일이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할렐루야 하고 전화 와가지고 바로 응답대보 딱 하면서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내가 그걸 생각했었는데 자 그 뭐 잘 됐다 안 됐다 이거 뭐 재판에 이겼다 졌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기회가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이 전해진 중요한 기회가 됐고 정말 이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됐었거든요. 저는 다락방 할 때 그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상숭배에 처절한 그 문제 가운데 계속 저주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재앙이 왔을 때 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언약 붙잡고 지금 상황에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당장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뭐 실패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100년 응답을 주시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황하거나 불신하거나 더 큰 문제 속으로 막 일을 벌리지 마시고 가만히 두고 잠잠히 있으면서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언약과 증거가 뭔지를 쫙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나를 정말 여기 올 때 하나님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시작했는지 보시면서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100년 응답을 누리시는 정말 여호수아의 기적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위기의 순간이 또 닥쳤습니다. 자,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 위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거나 아니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어둠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지금 막 하나님이 막 기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다 이길 판이라 이제 막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음보다 지금 우박이 맞은 좀 더 많아. 역시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 이제 승리한 싸움이구나. 거의 이길 판인데 갑자기 해가 지는 거라. 자, 해가 져보면 이제 이 전체가 뒤집힐 판이라 지금. 우리는 길도 하나도 모르고 얘들은 곳곳에 숨어가지고 전략적인 위치에서 탁 우리를 죽어보면 끝나는 거란 말이지. 야, 이때가 전쟁 완전 승리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웬 말이냐? 왜 또 이게 달이 넘어가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아무리 연합군은 어두워도 길을 잘 아는 길이고 이스라엘 길 사람의 초행 길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막 이겨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전세가 역절된 상황, 이런 위기가 딱 닥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믿음과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자, 가나안 정복은 이때 뭘 기억하느냐?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고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붙잡는 거죠. 여러분 항상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떨어지게 해달라 뭐 저러면 다른 몽디를 빨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기도가 아니고 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딱 붙잡는 거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붙잡는 거죠. 그죠?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면
지금 이 문제 속에 우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자, 여호수아의 믿음은 가나안 정복 뭘 생각했느냐? 지금 태양이 막 넘어가서 어둠이 다가오는 그 위기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둠은 위기긴 하지만 순간이다. 그죠? 그럼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감히 이걸 멈춘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 이거 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 상황이 역전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겠지. 태양과 달을 멈춘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 기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그죠? 그걸 딱 기억하시고 위기 순간이지만 사실은 순간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여호와께 고하되. 아까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9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그죠?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습니다.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 고하되. 그죠? 이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도 붙잡았겠다. 그죠?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겠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도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기 안 맞고 지금 엉망될 거. 전 세계도 맨날 태양 맨날 멈추고 있을 건데 그러면 나 시험 공부 들었어요. 멈춰주세요. 중학교 학생 기도해봐. 또 멈춰보고 뭐 또 멈춰 이러 보면 자꾸 시기 안 맞고 엉망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엉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만 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캠프를 끝나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막상 현실에 도착했는데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소리와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중요한 응답이 있을수록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항상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일을 당할때라도 당황치 마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와 상황 속에 있을 때 분명히 큰 응답 이후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다니까요. 직장 돌아가는데 갑자기 문제 터지고 뭐 이런 거 한다니까요. 요때 속지 마시고 딱 제가 말씀드린 언약 붙잡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의 기도를 100년 응답을 누리는 그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부터 기억해두냐?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 그죠?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증거,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거 딱 생각하시면서, 그죠?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절대성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RUTC 언약을 붙잡고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딱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우리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분명히 처음에 제가 그 아파트,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 원래 디파짓을 합니다. 얼마를 이렇게 목돈을 넣어 2달치인가를 넣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2달 전에 노티스를 줘야 이 사람들도 준비를 하니까 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니까 2달 전에 우리가 나간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여기 워싱턴까지 공부하러 보냈기 때문에 언제 집을 빼야 되니까 뭐 언제 노티스 준다 이거 없이 처음에 계약할 때 언제 나는 집 뺄 거다라고 이야기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1년간 공부하러 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서류에 써놓은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이를. 그 자기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2달치 거를 그대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지. 갑자기 2달치 이게 지금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한 달 이게 뭡니까? 아파트비가 꽤 비싼데 미국은. 근데 이걸 2달치를 다 가져간다. 나는 이걸 헌금할 돈이거든. 그래서 내가 뭘 보자? RUTC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지.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 언약계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되기로 작정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안하게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서로를 잊어봤다는 이상한 명목 하에 막 지금 땡깡을 쓰고 있다. 이 사람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매달렸지 뭐. 그런데 계속 어떤 확신이 오냐면 RUTC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야만 하고 당연히 마땅히 응답 받는 것이라는 확신 딱 오더라고. 안 싸웠어요. 결국 그 매니저가 어떻게 지시해가지고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대로 다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돈에 우리가 싸움할 때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감정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 뭐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마땅히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마땅한 축복,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옛날에 왜 비행기 사고 막 추격되고 뭐 이렇게 뭐 9.11 사고 나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해외에 캠프 가는 팀들 막 이렇게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출발할 때 막 전부 다 벌벌 떨면서 뭐 이륙하고 착륙할 때 제일 많이 터진다는데 가면서 막 주여 기도하고 이랬거든. 근데 어느 날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군데, 그죠? 정말 전도자고 그 현장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성의 비밀을 딱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언약 딱 붙잡고 당당하게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게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춘, 그죠? 태양과 달이 멈췄다 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딱 멈춘 거겠죠. 이게 이제 무디 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뭔가 지금 지구의 역사를 이제 딱 추적을 해보니까, 기계로 추적을 해보니까 24시간이 모자라. 이 왜 이렇게 모자라지? 뭐가 지금 안 맞지? 왜 이게 안 맞지? 계속 이제 기계가 멈춰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3,500년 전인가를 딱 해보니까 여호수아 시대라. 딱 보니까 23시간 20분이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야살의 책에 종일토록 해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거 계산해 보니까 딱 그거야. 그럼 40분은 24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내가 뭘 이걸 그럼 하나님 증거 주신 걸 어떻게 믿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증거를 줄까? 해를 앞으로 10도 할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까?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 쉬운 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거꾸로 가는 게 힘들잖아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했거든요. 그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시간 40분이라.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해보니까 지구의 역사 중에 딱 24시간 모자랐던 이유가 성경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무디 과학에서 그걸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나사에서도 그걸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걸 말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만큼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것의 의미란 뭐냐? 태양과 달을 멈춘 거,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홍해 요단 갈라졌던 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막 태양 맨날 멈추고, 그럼 맨날 갈라지고 뭐 이래야 됩니까 지금? 거기도 할 짓이 아니라 맨날 갈라져서, 그죠? 그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 멈추는 거 말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지금 이 문제와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다시는 그런 일이 아니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 사건을 만날 때 또 다른 전무후무한 응답, 그죠? 또 사건을 만날 때 또 전무후무한 응답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고, 언약 자체가 전무후무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지금도 주실 수 있다. 이거 약속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공무원도 나와야 되고, 올바른 복음 가진 법조인도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완전 결론낸 사람이도 나와야 되고, 뭐 모든 게 나와야 되고, 목사, 교회 나와버리면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를 제가 우리 청년부이기 때문에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팀 압숙을 받는데, 그 현지 있는 그 안산 지역에 캠프를 하기 위해서 현지 있는 목사님들을 같이 훈련 받으면서, 이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또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팅하면서 이렇게 훈련받고 캠프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잘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할 수 있지만 봉사활동으로 그치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복음과 전도에 맞춰져 가지고 딱 봉사하는 척하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죠? 그러면서 막 300명씩 모여서 캠프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누가 캠프하러 오겠습니까? 애들 안 옵니다. 그것도 10만 원씩 내가면서 황금연휴 다 반납하면서 지금 WRC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 주소도 빼야 되는데 지금, 그죠? 그것도 그 없는 시간에 또 투자해가지고 와서 2박 3일 동안 캠프한다. 오라 해도 안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300명이 모여가지고 캠프한다. 전무후무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 가서 이걸 말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왜냐면 제가 여러분 응답받은 걸 가지고 1년 내내 가서 전 세계 가서 말합니다. 가서 그분들이 정말 그거 보고 그 교회에 적용해서 그 응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뉴저지에도 얼마 전에 왜 교회당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샀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도 우리 했던 응답과 역사를 말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응답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운동 시작되고, 이제 팀 압수 같이 받고, 이제 팀 사역 전도를 같이 캠프하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곳에 이제 이런 중에 그 교회들이 살아나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응답들이 안산 지역에 있는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응답이 전 세계로 전달돼서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또 많은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응답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저를 안류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안류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현장에 이 캠프 응답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걸 전달하고 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진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죠? 문제와 사건 속에 쏙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시고, 불신앙하고 있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내게 주셨던 언약, 내게 주셨던 증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기기라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당연성의 비밀들 딱 붙잡으시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소담을 뽑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기를 제대로 찾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성에 대한 이유를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문제 앞에 섰는데 문제가 깨지겠습니까? 언약이 깨지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깨져버리지. 그래서 언약만 딱 남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다른 몽지 뿌려달라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뭐 병 낫게 해달라 뭐 돈 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 딱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응답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바통을 붙잡은 자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체험한 자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불신앙하고 있지 마시고, 또 혹시나 캠프 이후에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 걸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 할 때, 또 어떤 문제 속에 내가 괴로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분명히 응답받고 현장 돌아갔는데 현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을 때, 우리 가정도 돌아가고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런 응답받고 가정이 흑암이 깨질 줄 알고 무너졌을 줄 알고 갔는데 막 우리 가정은 이렇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 상황의 현실에 속지 마시고 뭐를 붙잡을 때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증거를 붙잡는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이 평생 전무후무한 증인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 현실에 속지 않고 당황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또 더 큰 문제 속으로 우리가 설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지금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 같은 전무후무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문제와 상황 속에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음으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절대성, 필연성, 정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당연성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 전반기 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해오던 인상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것, 앞으로의 가는 모든 길 속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거를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정말 100년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모든 우리 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가 전무후무한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전무후무한 증거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 속에 당황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공정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완벽한 성기도 받는 자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드리면서 평생의 고백을 살아계신 함께 드립시다. 생의 이유입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살아계신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할렐루야.